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 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가정시입니다. 루트는 결혼시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해야 단란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가정의 좌표가 무엇이며 무엇이 가정의 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요, 민족 공동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혈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보듯이 디모데의 신앙은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의 대를 이은 것입니다. 신앙이 대를 이어갑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1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1절에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삶의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리함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절에 손으로 일한 만큼 먹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새신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조금 일하고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일한 만큼 먹는 것이 복입니다. 왜 일한 만큼 먹는 게 복입니까? 이래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농부들은 가뭄, 전쟁, 압박, 세금, 해충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큰 복입니다. 노력 없이 얻는 유익은 사람의 마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탐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3절에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음료를 제공하여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아내는 부지런히 일하여 온 가족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3절에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 묘목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올리브 묘목은 오래된 올리브 나무에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입니다. 신선함, 생명력, 빠른 성장력을 상징합니다. 가정이 형통하고 가족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 완수합니다. 자녀들은 미래의 소망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가정이 번성할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은 남편, 아내, 자식입니다. 아내와 자식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아내가 없는 가정,
자식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삭막합니다. 훈기가 돌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6절에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 어떤 미술가가 제일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집을 떠나 무엇이든지 만나는 대로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목사님을 만나서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찾아가서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희망에 넘쳐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주일에 교회를 찾아가서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희망에 넘쳐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진실함과 신앙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나 그는 여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훌륭한 집 문 앞에 서 있는 결혼한 신부를 만났습니다. 화가는 전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그 신부는 사랑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화가는 곧 그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의 얼굴에 빛나는 사랑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화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피곤한 군인을 만나 전과 같이 물었습니다. 군인은 그것은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부들이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며 추수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여기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화가는 실망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 마당에 들어서자 그의 자녀들이 두 팔로 목을 껴안아 반겨주었고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그를 안아줬습니다. 그 후 집안 식구가 한식탁에 둘러앉아 먼저 여행 중에 무사히 돌아오신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에 빛나는 사랑과 신앙과 평화를 보고 여기에서 그가 애써 찾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5절에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5절에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각 개인의 의로운 신앙은 개인에게는 물론 공동체에게까지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복을 받아서 손으로 일한 대로 먹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자손들을 보면서 오래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일한 대로 먹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을 보면서 오래 살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한폐렴으로부터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손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샬롬이 복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